여자를 직분자로 세우신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사기 4장 4절에는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은 그때에 라는 시간을 나타나는 부사구가 나오지만 원문에는 드보라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 드보라는 여자여 여선지자여 랍비돗의 아내였으며 그때에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사사기 기자가 드보라가 여자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였을 때 당연히 그 위기에 제일 먼저 나섰던 자들은 남자였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물론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사들도 다 남자였다. 민수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할 때 당연히 남자를 계수했다고 말한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싸움에 나서는 일은 남자가 적격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여자인 드보라가 나섰다. 이는 비정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였을 때 당연히 남자가 나서야 한다. 이처럼 남자가 사사로 세움받지 못하고 여자가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남자가 나서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여자를 세워 교회를 구원하신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일이다. 관용과 너그러움과 약자를 돌아보는 용기와 담대함,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민족을 돌아보는 참된 남성다움을 소유한 남자가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다. 드보라는 남성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여자 사사였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적장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겐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그 집 가장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묘하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한 드보라도 여자고 시스라를 죽인 야엘도 여자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이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남자 대신 연약한 여자들의 손을 들어 교회를 구원하신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요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선지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여인들이 나서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이사야서 3장에 의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5절, 12절은 이런 상황을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소개한다.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온갖 질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와 같은 지도층 인사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여성들이 지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교회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보여준다. 요즘 시대에는 페미니즘이 노골화된 시대다. 여성들에 의한 지배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집안을 다스린다. 실제로 요즘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아니고 자녀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집이라도 팔아서 뒷바라지한다. 이것이 현 시대의 난맥상인데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일으켜 교회를 위기 상황으로부터 구한 사건을 왜 성경에 남겨놓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자들과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칼빈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취하시어 육체의 가장 고상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한 예라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을 여자들의 학교에 보내어 그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은 가벼운 채찍이었다고 하였다. 바락이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우물쭈물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의 형편을 보여준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남자들이 신앙과 용기를 보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인을 일으켜서라도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이는 우리로서는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남자로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한국교회 남성들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남자들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영역에서조차 여인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남성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런 날이 이미 도래하였다. 여성 목사가 나오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